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 최절정에 달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56절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든지 주의 옷에 손을 대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성하게 해주시는,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침상째로 메고 오는 것, 그리고 주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6장만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침상째로 메고 온 것, 주의 옷가에 손을 댄 것,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침상째로 메고 왔어요. 주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가운데 누가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그 행동이 생각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서 주의 옷에 손을 대었던 혈루증 여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냥 6장 이 본문만 봐서는 그냥 이렇구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침상째로 메고 오고 주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5장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2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이 4사람 그리고 혈루증 여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 작년에 이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올해 연초부터 말씀을 나누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마지막 찬양도 함께 일어나서 믿음이잖아요. 주저앉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로 시작하여서 내가 한 사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해도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믿음 있는 교회요, 믿음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것 부족해도 그 믿음 보시고요,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사람,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움집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놀라운 행동이,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성경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의 머리를 돌리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이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다.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주님께 나올 때만 해도요, 중풍병자 네 사람에게 매워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중풍병자의 믿음과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동안 누웠던 의지했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갑니다. 우리 신앙은요, 뉴턴이 없잖아요. 신앙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끝까지 직진이에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요,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어도 직진이에요. 다윗의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높은 담을 뛰어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혈육적 여인의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고생했는데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병은 더 중해졌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되는, 마음의 괴로움도 받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동서남북 다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려고 해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소문이요,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자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내 병이 고쳐지리라.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사이에서 뒤로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혈루증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고 주님 만나지도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있었던 거, 나는 주님의 옷에 손 한번 대면, 한번 터치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믿음 가지고요 행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고침받았어요. 믿음 있는 자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내고 네 사람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요,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 그 믿음,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혈루 그늘이 마르게 되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믿음 대단하다, 믿음 대단하다. 절망 중에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절망 중에 휩싸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 다 막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요,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위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나요. 말씀을 듣는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수많은 뼈들, 절박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말씀이 대언되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마른 뼈지만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주의 옷에 손을 댄 여인, 이 여인의 그리고 4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55절 56절 보게 되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55절 56절 같이 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에서요, 그 4사람의 믿음, 그리고 5장에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들이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있었어요. 신앙의 모델로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침상째로 메고 오고 주의 옷에 손을 대는, 주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그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파장이 생기잖아요. 물방울, 작은 물방울이라도요 한번 보십시오. 아마 그것을 크게 확대하면은 파장이, 주위에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방울 하나 떨어졌는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영향력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에서 살던 기생 라합,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귀로 듣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 2사람을 지붕 3대에 숨겨주잖아요. 그 2사람이 자기 전에 라합이 가서 한 가지 약조를 넣습니다. 내가 당신들 선대해 줬는데 당신도 우리 좀 선대해 줘야 돼. 라합이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였다는, 멸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겠구나, 그것을 라합이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를 좀 선대해 줘. 그때 한 가지 증표를 받습니다. 붉은 줄.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라합 집에 붉은 줄을 묶어두면 그 붉은 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조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그 결과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2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그 약속 지켜야 돼. 결국은 다 멸망하던 그때에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라합 집에 그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가족과 형제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요, 가족을 살린 거예요. 믿음으로 한 사람 바로 서 있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전파가 되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델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올해가 118주년인데 제가 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역사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신앙의, 믿음의 좋은 모델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성도님, 우리 성내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 가셨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신앙의, 믿음의 모델로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에 그분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아, 그분도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일어서서, 그런 분이 한 분 이상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신앙의 모델로 서 있는 사람 있다면요, 그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가 깊을수록 그 교회에,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에 믿음의 선한 모델이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 가셨지만 신앙의 좋은 모델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분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할 때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3박 4일, 그때는 무조건 3박 4일이었어요. 바닷가에 가서, 동해 쪽에 가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중학생 여자애가,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사님,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매에게, 이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전도 계속해,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 전도 계속해, 기도해, 복음 전해.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은 중학생이지만은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너 엄마가 돼, 너 부모가 돼, 너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면 돼. 부모님 전도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너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면은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으니까 너가 믿음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중학생도 지금 많이 컸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지만은 나 한 사람 바로 서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핵심이 그겁니다. 읽은 본문에 침상째로 들고 오고 또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 그 앞에 믿음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있었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 전파가 되면서요 침상째로 메고 오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리고 다 성함을 얻게 되는 믿음의 확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크게 확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힘있게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시죠.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요,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지붕을 뚫고 내려요. 부정한 몸이라 주님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군중과 무리를 뒤따라가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 함께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류상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인가 많은 찬양을 지었거든요. 작사 작곡하게 됐는데, 이 찬양을 또 소리엘이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소리엘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여인의 모습, 절망 중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일어서니까요, 허다한 많은 사람들, 제2의 혈루증 여인, 제3의 혈루증 여인, 믿음의 여인이 우주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서신다면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요,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공동체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제3의, 제4의 믿음의 사람들 많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고침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오늘 부르면서 설교 마무리하는데요,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참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모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